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좀 종착역에 다다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7개월여 동안에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고대해 오셨는데 또 청빙위원회에서 수고하셔서 이제 세 분의 후보 목사님으로 압축이 되셨습니다. 정말 축하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 오후부터 설교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잘 들으시고 정말 어느 분이 우리 은광교회에 적합하신지를 잘 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그날 하루 온종일 지금까지 준비해 온 거 잘 쏟아 부으셔서 좋은 그런 열매 기대한 것 이상의 좋은 결과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해서 지금 제가 계속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동행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회복이 필요한 것은 회복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무엇이냐면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전락되어서 있는 그것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이 회복, 리커버리, 리스토어 영어로는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셔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상실한 것들은 그럼 어떤 것이 있길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7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상실인데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서 저주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는 도덕의 상실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도덕적으로 아울러 타락해서 국가와 사회와 가정, 즉 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자아 상실입니다. 영적 도덕적 타락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게 만들었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의 상실입니다. 육체의 질병과 약함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질서가 상실, 무너진 사회 질서로 인해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은 나라와 민족 간의 싸움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물질의 상실입니다. 돈이 필요한 만큼 없거나 부족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관계의 상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관계의 상실은 신앙이 없을수록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상실돼서 맨날 싸워야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상실되어서 맨날 자녀들이 큰소리치게 되고 부모님도 큰소리치게 되고 야단만 치게 되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신뢰가 무너져서 관계가 상실되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서로 협력, 협조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경쟁, 서로 신경 쓰기 싫은 이러한 관계로 나아가서 우리 삶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은 요즘 한국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뭐냐면은 말씀이 상실되었다. 기도가 상실되었다. 은혜가 상실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령에서 말씀이 메마르고 우리가 기도가 자꾸 소홀해짐으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메마름으로 인해 우리들이 은혜가 상실되어 삭막한 삶을 영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이냐면은 말씀을 들은 분들이 그 전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언급을 할 때 그때 굉장히 행복해요. 지난주에 동행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있다는 거. 보통 설교를 들으면요,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70%를 잊어버린대요. 그 다음에 한 달 지나면요 10%도 안 남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려 주셔야 또 설교자는 편해요. 또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말씀을 우리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로부터 회복이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가 상실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고난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실한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선 잃어버린 것들을 정상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즉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정말 힘든 것이냐면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즉 심신의 괴로움과 아픔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는 정상적인 자리로 되돌려서 고난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난을 이제까지 겪지 않고 살아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목사지만은 인생에 3번의 아주 큰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고난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져서 그 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풍성히 누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의 타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인간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 4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신뢰관계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세 번째는 불의에 빠져 있습니다. 불의에. 그 다음에 4번째는 쾌락을 사랑해요. 쾌락이란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방탕한 것일 뿐만 아니라 C.S. 루이스는 쾌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쾌락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시기하고, 그 다음에 남이 성도가, 다른 어느 성도나 목회자나 누가 잘못되고 어려운 일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 웃는 사람,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웃는 사람, 이것이 영적 쾌락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참 안타까운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면 부러운 마음도 있지만 시기도 있고, 또 남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도 뭘로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고난으로 인한 아픔, 괴로움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난이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긍정적인 의미의 고난도 있습니다. 이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가지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면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러 가시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든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볼 때마다 고난 없이 훌륭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요셉의 일생을 잘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창세기 37장 1절부터 8절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꿈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꿈으로부터. 요셉이
형들하고 양을 쳤는데 특별히 어느 형들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야곱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네 아내가 있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두 아내,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고 레아와 라헬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 두 이 말하자면 첩이에요. 첩.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두 아내가 그 남편에게 자신들의 여종을 주어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라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또 실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근데 이 네 그 이복 형이죠. 이복 형들과 한 조를 이루어서 목축을 했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는 아버지인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을 듬뿍 받는 가운데서 소위 첩의 아들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 형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보다 조금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형들이 자신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러면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을 해버린 거예요. 요셉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요셉 편을 들어서 형들을 야단친 거예요. 응? 야, 이 녀석들아, 너 동생을 왜 그렇게 괴롭히냐? 막 야단을 친 거예요. 형들이 화가 났죠. 그러니까 속에서 막 분이 찬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요셉이 하루는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형님들, 제 꿈 얘기 좀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곡식 12단이 있는데 이 12단이 제 곡식 단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더이다. 또 하나 꿈을 꿨는데 제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제 별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더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너가 우리보다 높아져 다스리겠다는 거냐? 화가 난 거예요. 그럴 뜻 아닙니까?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전보다 더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별명은요, 꿈꾸는 자, 드리머, 비저너리거든요. 그런데 이 꿈꾸는 자가 자기 꿈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해서 그는 이제 고난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루는 야곱이 그 형제 아들들이 양을 치러 물과 풀을 얻기 위해서 멀리들 떠나서 양을 치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멀리 갔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은 이스라엘 제일 남단입니다. 여기에서 이 중간 세겜, 사마리아 지역의 세겜 지역으로 형들이 양을 치러 갔어요. 전부 다. 근데 요셉은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들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요셉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 지역에 갔더니 형들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더 위 북쪽 도단으로 갔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더 북쪽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집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됐어요. 제일 남단이었는데 제일 북단 갈릴리 근교까지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멀어졌죠. 그래서 이제 형님들을 겨우겨우 찾아냈어요. 그랬는데 형님들이 요셉을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로 말하기를, 자,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걸 그냥 놔둘 것이냐. 이제까지 당한 소름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한테 야단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저 잘난 체하는 놈, 저 꿈꾸는 놈, 저거 우리가 그냥 놔둘 것이냐. 그랬더니 형제들이 상의한 결과 죽이자.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장남으로서, 맏형으로서 이제 죽이지 않으려 했는데 잠깐 자리를 피한 사이에 죽이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죽일 필요까지 있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팔아버리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해서 선택한 사람은요,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우리는 다 성도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성도이면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대적을 도리어 무찌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형들에 의해 팔리면서 형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형들이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그렇잖아요. 자기를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자유인에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7살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바로 왕의 친위대장, 최측근의 사람입니다. 왕의 최측근.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성실했던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말씀대로 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요. 요셉은 용모가, 성경에 보면 용모가 준수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키도 제법 크고 외모도, 얼굴도 잘생기고 뭔가 좀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외모도 출중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믿음 좋지요, 성실하지요, 외모도 참 훌륭하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약간 좀 음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큰 악을 범하리오 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난처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아내의 행실을 알면서 자기 아내의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왕의 신하들이 죄를 범하면 가두는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지은 죄가 없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은 이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옥에서도 성실하게 있으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 그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옥살이를 하다가 만 28세 정도 되었을 때, 그때에 바로 왕의 신하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두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는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은 3일 뒤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복직이 될 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간절하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뭐냐면, 귀한 그 선비 나으리,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가시거든 바로 왕께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를 좀 이렇게 추록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간절하게 얘기를 호소를 했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욕살이가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 젊은이 걱정하지 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만 믿고 있게, 그러면서 등 두드려주고 휘파람 불면서 나갔어요. 요셉은 하루 그 다음 날도 기다리고 일주일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감감무소식,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그러니 요셉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체념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기댈 사람이 없다. 더 이상 나는 옥에서 나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종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게 되었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훌륭한 도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자로 도리어 누명을 시험을 받았고, 물질도 어렵죠, 관계도 잃어버렸죠, 총체적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지만 그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종으로 살아야 되는 신분의 하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늘 괴로웠습니다. 총체적으로 낮아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과 도전을 주시는데 우리의 현실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꿈을 놓지 말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은밀하게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따라해 보세요. 고난의 강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 재산, 사업, 평안, 명예 등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억울합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육신적인 아픔도 따릅니다. 그런데 고난이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고백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파 죽겠는데 무슨 고난이 유익이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를 끄집어내서, 우리 속에 감춰있던 죄를 끄집어내서 끄집어내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를 정리하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이고요. 고난은 또 하나 믿음의 강도를 높이는 단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욥이 엄청난 고난 중에 그랬잖아요. 내가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뒤를 돌아봐도 안 보이시고, 이쪽을 봐도 안 보이시고, 이쪽을 봐도 안 보이시고. 욥기 23장 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엄청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달랑 목숨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욥기 4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되 갑절로 노년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셨다고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그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만큼 감당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감당할 믿음이 그 속에 쌓였기 때문에, 소위 영적 내공이 그 안에서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어려움 중에도 훈련을 받았어요. 감옥에서도 훈련받고, 감옥에서 이 정치인들 수감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했겠습니까? 그리고 뭘 들었겠어요? 맨날 정치에 관한 얘기,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얘기, 이런 얘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 누구는 누구, 어떻게, 누구는 이렇고, 어느 정치인이 이렇고,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와 문화와 경제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될지를 다 습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되고 나니까 이미 요셉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요셉의 애굽의 상황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영적으로 깨닫는 이 모든 것들은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그릇을 크게 만들고 영적인 깊이를 더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난이 우리에게는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고난하면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로마서 5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룬다고 그랬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의 강도가 클수록 은혜는 더 크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끊임없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는요,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예기치 않은 날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옥살이 하면서 28살에 그렇게 자기를 풀어줄 것처럼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처럼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아무 연락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물론 생각을 했겠지만은 왕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절의 찬스다 생각을 하고 이때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왕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욕 제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딱 섰어요.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요셉을, 이 종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투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죄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이게 요셉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잖아요. 그 누구도 몰랐어요. 왕도 몰랐고 신하들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한순간에 그 감동을 시키셔서 갑자기 예상치도 않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억울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 방법이 없어서 소가리를 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해.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타나요. 답답해.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결과가 안 나타나요. 얼마나 속상해요. 참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존심도 상하고, 친구는 저만큼 달려가는데 저는 이제 여기 가고 있어요. 비교하면 얼마나 소위 열받고 화가 납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여러분, 실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 중에도 좀 힘든 가운데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날에 과분한 은혜를 갑자기 우리에게 예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갑자기 엄청난 은혜를 주실 텐데 나중에 그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은광교에 대한 소식을 갑자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돼요. 한 달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후부터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기대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은각교회를 위해서 귀한 목사님 예배하셔서 정말 생각지 못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갑자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갑자기.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다 회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창세기 41장 51절, 이게 5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기 먼저요. 자, 보세요. 장남의 이름은 뭐라고요? 므낫세. 자, 므낫세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잊어버림이라는, 잊어버림. 뭘 잊어버렸느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이 고난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로결석이나 담석증 걸린 사람들이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한 두세 번 이렇게 겪어봤는데요, 떼굴떼굴 굴러요. 근데 이 돌이 빠져나오고 나면요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요즘 같았으면 믿음 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심으로 요셉의 고난을 다 잊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고난을 싹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엄청난 은혜의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 52절을 보십시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임했잖아요. 뭐예요?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요셉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과분하고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거예요. 고난은 있게 하시고 고난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번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니까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 막 자랑만 하고, 이거는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과 적절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 것. 죽어야 되는데, 죽은 영혼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죽으심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번성이에요, 번성.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켰다. 과거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신 그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 므낫세의 은혜가 에브라임의 은혜, 풍성하게 하는, 더 풍성하게 하는 은혜로 성취가 된 겁니다. 저의 목회 비전인데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를 행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이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살리는 곳이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우는 곳이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곳이어야 돼요. 치유하는 곳. 고난당하는 자 치유받고, 병든 자 치유받고, 상한 자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의 병들, 육신의 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다가 노환으로 또는 질병으로 어차피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다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몸이 아파서 힘들게 살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도 있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딱 입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 주시면서 우리가 수고한 눈물을 다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진정한 궁극적인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소망 중에 고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고대하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 은혜가, 즉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앞으로 더욱더 복된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우리 은광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일 오후에 찬양을 하다 제 몸살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삑사리가 여러 번 났었는데요. 제가 20살쯤 되었을 때에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제 손을, 제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좀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것을 환상 중에 보면서,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제가
젊은 나이지만 실력은 없지만은 그때 가사를 만들어서 지은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참 이것이 제 평생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힘들고 할 때는 부르는 곡인데 죄송하지만 이 곡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의지할 것 없지만 우리 주 예수는 내 피난처 되시네. 우리는 약하여 늘 지쳐 있지만 주님은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네. 아, 참 놀라워 주의 무거운 모든 짐 내 대신 져 주시네. 우리는 약하여 우리는 약하여 늘 넘어질 때도 주님은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건져내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신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 여전히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후렴 일어나 걸어라 한 번 더 부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일어나 걸어라. 우리 눈 감고 부르겠습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여.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한 30초 가량만 주님 저를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억만 죄악에서 건져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뒤에 우리에게 정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고대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이 종에게 있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고통, 힘든 것, 괴로움, 외로움, 아픔, 이것 다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회복,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다하고 천국 가서 진정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나약하여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놓여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아픔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또 은광교회에 그런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기억하시고 놀라운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회복도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의 회복도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